문주지 고치님 장표에 있는 커피 한 잔 하고 같아. 오늘 이미지가 뉴얼스라는 에카르톨레의 첫 장, 1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 에카르톨레가 뭐 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각 종교의 핵심적인 통찰이 두 가지가 있는 진리가 있다. 두 가지 진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대부분의 인간의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 정상적인 사람도 그 장체가 어떤 마음 상태가 기능 장애 또는 광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에서 이제 발생된 교회인데 마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마야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불교에서는 이제 두카, 이거 이제 미얀마 이쪽에서 이제 두카라고 이렇게 이제 빨리어인가요? 빨리어. 두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고통이다. 우리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이제 그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다 고통이라는 것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그 원죄다. 우리가 처음 갓 태어났을 때는 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에고가 없으니까 그냥 순수한 그 상태인데, 어느 정도 이제 미운 4살이 되면은 에고가 완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죄가 만들어진 거, 원죄. 그래서 그 맥락은 같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마야나 망상이나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에고 자체가, 그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 자체가 원죄다 하는 그 속성은 같다는 것이 에카르톨레가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하다. 의식의 변화, 진화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는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의식의 어떤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변화, 어떤 이렇게 점진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죠.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깨달음이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라. 참나를 깨우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깨닫는 순간 고통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처가 그것을 실제로 깨우쳐서 깨달아서 고통이 소멸된 것을 본인이 이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이 장르가 이제 열리게 된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어떤 구원, 나의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같은 어떤 사랑의 존재로서 거듭나는 구원이죠. 거듭난 삶. 결국 깨달음과 고통 소멸과 구원, 표현은 다르나 에카르톨레가 말하는 메시지는 그 순수한 존재가 되는 것, 순수한 존재가 빛나는 상태, 그게 의식의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깨닫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과 고통이 소멸되면 자연스럽게 고통 소멸은 이제 고통체죠, 고통체. 고통체가 빛을 가로막는 거죠. 그 가로막는 그 고통자가 없어지면 내 안에 있는 그 꽃이 피어나는, 의식의 꽃이 피어나는 그 상태라고 되는 것이고, 구원은 그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거듭난 상태가 이제 사실은 구원이죠. 결국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 에카르톨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깨어남의 핵심은, 요거는
아까 뭐 우리가 다 같이 했던 들었던 내용인데 깨어있지 않는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다. 깨어남의 핵심. 에카르트 톨레는 깨달음에 대한 이런 표현보다는 깨어남과 해탈을 조금 중요하게 다뤄요.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고요. 깨어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깨어있지 않는 자신을 자각하는 행위다. 알아보는 행위다는 이야기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에고를 알아보는 거다. 알아차리는 거다. 아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깨어있는 상태다. 깨어난 상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알아봄 자체가 깨어남 그 자체다. 그것이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식의 빛이 드러난 상태고, 나의 그 꽃이 피어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찰나적인 순간이라도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집단적으로 지어진 심리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에고의 배후에 있는 작용하는 기본 구조를 통찰을 하는 것이 우선 깨어남이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뭐냐면은 내 마음에 가로막는 내 마음의 그 순수한 빛이 드러나도록 피어나도록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고통체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이해, 어떤 무의식에 대한 통찰, 이 부분이 일어날 때 그 가로막는 그 구름이 없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빛이 드러나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자신을 자각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심리적인 구조, 고통체, 인류의 고통체, 한국 사람의 고통체, 경상도 사람의 고통체, 우리 집안의 고통체, 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집단 무의식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고통체를 이해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깨어남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확 깨닫게 되는 그런 열림의 순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깨어남의 초기 깨어남의 진리가 종교나 이념으로 도그마가 되어서 우리를 오히려 더 깨어남을 이제 좀 가로막는 하나의 어떤 허들이 되고 있다라고 또 에카르트 톨레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축적된 지혜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힌두교를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힌두교는 여러 다양한 그 깨어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뭐랄까 힌두교의 어떤 교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현재는 뭐 라마나 크리슈나, 라마나 마리시라든지 크리슈나 아무리티라든지, 그리고 이제 니사로 가타타 마하리쥐, 이런 그 현자들이 어쩌면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힌두교는 지금도 계속 어떤 축적된 지혜로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라마나 마리시 종교 이거 없어요. 계속 철학적인 맥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불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종파가 소승불교, 대승불교, 밀교, 부파불교, 선불교, 다양한 그 교파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물론 뭐 그 교파 중에서도 제대로 도를 깨우치게 만드는, 길을 안내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이 하나의 또 교리로서 이제 좀 우리의 어떤 깨어남을 좀 방해하는 또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구마로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깨우침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에서 이제 펼쳐지는 예수님의 그거죠.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 로마 가톨릭교라든지 개신교에서 감리교, 장로, 성공회, 루트 등 다양한 그런 교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성공회, 동방 기독교 등 이런 형태로 이제 종교들이 이제 이렇게 교파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종교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교리로 하나의 어떤 믿음 체계로서 만들어져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 전쟁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깨어남을 방해하는 어떤 도구마로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에가르트 톨레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다는 이야기는 그 전제로 하는 거죠. 나름대로 제대로 깨어난 상태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불교의 어떤 스님도 계시고 기독교의 목사님도 계신다 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화할 것인가, 사멸할 것인가. 여기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에서 이제 사멸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물들, 공룡을 포함해서 지금도 종이 없어지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은 진화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종들은 지금도 계속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의 마음의 기능 장애가 지금 지구 행성을 그 어느 시기보다도 위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뭐 기후변화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요. 원자폭탄, 이것은 우리가 일본 히로시마 통해서 경험했고, 지금은 뭐 수천 기의 원자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의 어떤 순간이 있고, 수소폭탄도 마찬가지고, AI도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칫 원자폭탄 못지않은 어마무시한 그런 그 무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게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개발이 되면 AI의 완성입니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언제 어느 순간 트리거가 돼가지고 폭발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 시기에 인류가 사멸할 것인가, 모든 인류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진화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에카르트 톨레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믿음 체계도, 새로운 종교도, 영적 이데올로기도, 신화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신화뿐만 아니라 이념과 믿음 체계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다. 다른 말로 깨어난 인류들이, 깨어난 사람들이, 꽃들이, 예수님과 부처님이 그 당시에는 한두 명이 깨어난 그것이 지금은 여러 명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 깨어나고 있는 상태는 종교를 넘어서 있다는 이야기죠. 기독교, 불교, 힌두교 넘어서 깨어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물론 종교에서도 깨어난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깨어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인류의 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진화의 단계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카르트 톨레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에카르트 톨레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었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더라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은 사실은 비유로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요. 새로운 하늘은 변화된 인간 의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의식 상태, 깨달은 사람의 의식 상태, 그리고 새로운 땅은 그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이고 깨어난 사람의 의식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깨어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지옥. 내가 악마인 줄 알았었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세상도 지옥처럼 사실은 보인 거죠. 근데 내 마음이 깨어나니까 의식의 빛이 거듭난 삶을 사니까 내 마음이 빛으로 가득이 되면서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뀐 거죠.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내가 보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이렇게, 물론 모든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와, 세상이 참 좋다. 하늘이 참 맑고 좋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달리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이 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도 본인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세상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냥 부수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식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비유로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가 이제는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인류의 어떤 영속적인 어떤 성장과 변화가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 이 에카르트 톨레가 주장하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